리스터라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40절로 56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51, 52,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drive out all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demolish all 산당을 다 헐고 demolish all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show them no mercy, no mercy 정말 무자비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통혼하지 말라.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완전히 우상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하라. 존재를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실 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거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진멸시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리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즉 무자비, 멸망시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와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말씀에 와우, 복과 화가 내 선택에 달려있구나.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지 라고 분명한 태도를 자자손손 정말 각인시켜서 주님의 복을 누릴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 너무나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사기 1장 이제 여호수아 때 이 모세가 곧 죽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쫙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평생 정말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정말 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가나안인들과 이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고 정말 모세가 전하여 준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우상을 다 타파하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까지 전쟁을 하도록 당부에 당부를 하고 눈을 감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사사기 1장에 쭉 나옵니다. 사사기 1장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네,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므낫세 그 주민들 원주민들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그러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내가 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세대의 사람, 즉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 그 활발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주변의 대적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동을 저희들의 삶에 오늘날 가지고 와서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받아야지. 간직하고 기억해야지. 또렷하게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또렷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들의 행동도 또렷해집니다. 네, 분명한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흐릿하면 저희들의 언행도 태도도 흐릿해집니다. 여러분들 흐릿한 거 좋아하십니까? 전 흐릿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저희들 지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obeys them,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will show myself to him.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렷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받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완수해야지.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할 때까지 해야죠. 이스라엘 하다 만 거죠, 결국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 또 최선으로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 하라고 강요하시고 다 하지 않았으니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라고 하신 거고 다 했을 때의 복을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는 한,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전쟁하고 끝까지 이 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의 그 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 할 때까지 그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다라고 그냥 저희들의 마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도 그 다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이제 끊어집니다. 저희들이 다 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 할 때까지 demolish all, 다 깨트려라. drive out all, 다 내쫓아라. 말씀하신다면 all, 다 할 때까지 해야 된다. 다 하는 거, 완수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전수해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동시대 인물들은 나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이제 세대를 전수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세대를 거쳐서 완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 가면서 흐려진 거죠. 이거는 전수가 흐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수할 때 전수자가 그만큼 확신에 가득 차면 그만큼 강력하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일단 생각이 흐릿하면 그 전수도 더 많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흐릿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지런히 전수하기를 수행해야 되고 이것이 뚜렷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Impress them to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에게 impress them. 그 하나님의 말씀을 impress. 그들에게 완전히 깊이 있게 새겨지도록 해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이것을 간직하고 붙잡도록 해라. Talk about this. 이것을 계속 얘기해라.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같이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talk about it.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라. 정말 전수하기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부터 나게 되는 모든 세대가 앞으로 이제 저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저로부터 나는 세대는 정말 그 올 멤버가 미니멈 갈수록 흐려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뚜렷해지고 갈수록 선명. 이거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보통은 갈수록 흐려지는 게 그냥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 그 중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망이 없어도 미니멈 저인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다 몰아낸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다 몰아낸다. 또 우리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쓴뿌리랄지 교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몰아낸다.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는 이 흐릿한 자세 다 몰아낸다. 저희들 생각해보면 각자가 다 몰아낼 것들 저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힘있게 이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영상 기도하고 찍어야겠다. 오후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자매한테도 또렷하게 몰아내지 않은 것들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리라. 그 말씀 분명히 경고 주셨으면 순종함을 통해서 자유함과 복을 누려야죠. 왜 계속 미련하게 게으르게 계속 하고 있다가 일평생 옆구리에 찌르는 것을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그 고통을 그냥 산 거예요. 아무한테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갖고 복을 누리자. 또 멘토멘트 힘있게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 가기 전뿐만 아니라 학교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talk about it in common life 일상생활 속에서 talk about it 계속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학교 갔다 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전수해야겠다. 이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저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다 몰아내라 라고 저희들 마음에 찔림 주시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